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의 삶이 어떤지 하나님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지언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자리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왕정제도에 사울 왕국은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이미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그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 말씀이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은 어떻게 살아갈까? 되게 궁금하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내용들이지만 이스라엘 첫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은 나라를 돌보고 나라를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또 그리고 이 왕위가 남에게 넘어갈까 봐 기름을 부음받은 그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 남은 생애를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시간에 할애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받았지만 결국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전장에서 죽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같이 인간 왕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 사울 왕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었어요. 그런 사무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일어나라.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니 이 나라 이민족이 이제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그 걱정과 염려로 사무엘이 엄청 걱정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그 슬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을 지금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국이 끝났다고 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이제
왕정을 다시 세울 거야. 이스라엘의 그 왕을 다시 세울 거야. 그러니 힘내라, 기운내라 라는 위로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걱정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질 거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사무엘이 놀랍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저를 가만 두겠습니까? 저를 죽이려고 하겠죠. 사무엘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 걸었던 그 사무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해하는 거죠. 그가 다시 한번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하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인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지혜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지 않을 때 그들을 말씀 앞에 책망하고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하면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울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지혜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이번에 놀란 사람들은 누굽니까? 베들레헴 성급 장로들이 이번에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직책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의 직무를 알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갑자기 이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어떡하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을 만나면서 그러죠. 처음에 인사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셨나이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을 사무엘이 아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평강을 위하여 왔다 라고 이렇게 전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합니까? 내가 제사 드리러 왔으니 너희는 스스로 청결하게 하고 와서 제사에 참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함께 청하는 거죠. 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큰 아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그 사무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무엘이 늘 봐왔던 그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체격인 거죠.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그리고 남자로서의 그 위험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압의 용모를 보면서 마음에 들어서 흡족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가 굉장히 위로받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붙잡는 말씀이에요.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세상은 외모지상주의로 사람을 판단하고 때로는 결론 짓습니다. 아마 그는 이럴 거야. 그 사람이 뭘 하겠어.
하면서 알지도 못하는데 외모로 그냥 판단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나는 외모로 판단하고 결정짓지 않아.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봐.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를 자기 백성 삼아주신다는 거죠. 사무엘도 사울을 선택할 때 그의 탁월한 용모 그리고 환경을 보았고요. 용사들이 많이 배출되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이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집합하는 그 통솔하는 리더십에서 큰 일을 할 거야 라는 정치적인 계산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 모든 환경을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했던 그 사무엘의 마음에 아니야, 나는 마음의 중심을 봐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가지고 힘있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직장에서 일 잘하고 능력이 많아서 성과를 많이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고백할 줄 아는 그 입술을 가진 사람, 진정한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알아서 내 자녀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소박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그런 사람이 주저앉으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동역자들로 진을 치시고 성을 만드셔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가 거느리고 온 그 7 아들을 다 만납니다. 첫째 아들 아니야 해서 패스하고, 둘째 아들 아니야 해서 또 넘어가고 하는데 7명의 아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이 안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왕을 봤다라고 하는데 대체 그 왕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그럴 때 이새가 그러죠.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그 아이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빨리 가서 막내 아들을 데려와라 해서 그 아들이 들어오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인 거예요. 10대 소년 다윗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다윗이 들어오는데 그를 보니까, 그의 용모를 보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왕감을 생각하고 떠올릴 때 용맹하고 남자답고 사나이답고 리더십 있고 통솔력 있고 무엇이든지 결정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을 의연중에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윗을 보여주시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래요. 사무엘이 다윗을 본 첫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인간들의 시선과 다를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보는 눈과 달라서 이렇게, 그러면 다윗은 정말 아름다운 소년이라는 건데 왜 이 소년을 왕으로 택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움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소년이었어요. 아버지 집에 7 형을 두었지만 그 7 형들은 아버지 집을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하고 이 막내 아들은 늘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무엘이
제사를 함께 지내자 했으니 다 목욕제계를 하고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간 아들들이 누굴까요? 7 형들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제사에 참여도 안 하고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었으니 옷에 흙도 묻고 깨끗한 옷차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면서 사무엘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빼어나게 선택받은 자가 되었느냐 하는 거죠. 들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여러분 들에서 산한 짐승과 늘 맞대면하고 있는 것이 목동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후에 나오는 고백처럼 사자와 곰을 만나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와 곰은 물론이고 늑대까지 대면해야 하는 그 위치가 바로 다윗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산한 짐승들이 달려들 때 아버지 집에 가서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할 새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 늘 자기가 그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누구를 붙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동은 늘 밖에 나가서 양을 치다 보니까 자연만물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낮과 밤이 없이 밖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낮에는 바람소리, 나뭇잎 소리, 그리고 자연의 소리를 듣고 밤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쏟아지는 그 가운데 다윗이 있겠죠. 그러면 그 웅장한 자연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것 없는 이 연약한 존재가 누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이렇게 아름다움은 분명히 누군가가 이 세계를 창조했을까? 그리고 다윗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을 아는, 모세 오경을 아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비파를 들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했던 그런 소년인 거예요. 그러니 이 소년은 겉모습과 이 영적인 내면의 세계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아주 아름다운 소년인 거죠. 그 아우라가 비쳤던 거죠.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탈북민들 뿐일까요? 세상에서 찌들어서 힘들어서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들어올 때는 다 이렇게 우거지상이 돼서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위로가 되고 이 생명이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면 그 사람은 성령을 한 것도 아닌데 얼굴에 주름이 펴지고 갑자기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다윗에게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갖고 갔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재하는 경험을 체험하게 되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또 한편에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다윗, 과연 이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에게 들어온 이 악령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래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살아올 때, 그동안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우리가 심중에 늘 갖고 있던 답이 있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었느냐? 밝은 빛, 선한 일, 선한 행동, 그에 대한 결과물, 열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일,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것, 그리고
괴로움에 사는 것, 이런 것들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다라고 우리는 결론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에 반전을 가져오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류 첫 반역의 사건인 선악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지혜로 충만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생물들, 동물과 식물까지도 아담이 이름을 다 짓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것들, 땅에 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을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막힘이 없이 짓는 거예요. 기린을 보면서, 야, 목이 긴 기린, 너는 기린이야. 하나님께서 가르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빚으셨던 그 원리에 딱 맞는 이름들을 다 지어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어둠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무엇인가 다가오죠. 그리고 아담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속삭였던 한 존재가 있었는데 뱀이죠. 사탄이었습니다. 이 사탄이 아담에게 속삭이니까 아담이 이 사탄에게 넘어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장 처음으로 임한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임한 것은 의심과 불신과 왜곡과 비난, 불평, 불만, 이런 아담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아담에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했던 아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에게 임한 것은 정신적인 고통, 우울증, 그리고 창란증, 이런 것들이 지금 임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자신의 왕위가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부터 나를 죽일 거라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왕위를 뺏어갈 그 누군가가 이제 나타나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막 있으니까 이제부터 이상한 현상들이 막 보이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임했다는 것은 가장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빛은 하나님의 것이고 어둠은 사단의 것인 것이 아니라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건속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빛도 지으셨지만 어둠도 관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거부한 그들에겐 악령이 지배하고 괴롭힘 속에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을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탐심이, 그들의 탐욕에 이끌려서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 지배당하며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의 신앙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강압적인 신앙 말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인 고백과 자발적인 신앙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등장하는 이 악령은 제멋대로인 거예요. 제멋대로. 인격적이지도 않고요. 수시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자,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 아래 사는 모든 피조물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하면 하늘과 땅 아래 사는 그 피조물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과연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는 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읽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데 말씀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노원세서방교회는 내년에도 성경을 시작합니다. 통독을 시작합니다. 매일 2장에서 3장을 읽습니다. 여러분 다 동참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울이 이렇게 악령에게 시달리니까 왕을 모시는 그 신하들도 다 괴롭죠. 괴롭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제안을 하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왕을 위로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명령하소서라고 사울에게 말하죠. 그래서 사울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라고 하니까 사울의 그 소년 중 궁에서 사는 한 소년인 거죠. 그 소년 중 한 사람이 다윗을 아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수금을 이새의 그 아들 중에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수금을 굉장히 잘 탑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용기도 있고요, 무용도 있고요, 쌈도 잘하고, 그리고 말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들을 잘 합니다. 그래서 그를 딱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합디다. 그 아이가 왕에게 와서 수금을 탄다고 하면 왕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궁으로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사울이 괴로움 속에서 고함을 치며 물건을 집어던지며 괴로움에 몸부림칠 때,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때 이 악령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다윗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는 어떻게 행동할까? 보겠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동시대에 그리고 같은 환경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때의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 대치를 하죠. 그런데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에 거인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거인 골리앗. 키가 6규빗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단위로 계산을 하면 3m가 되는 거인입니다. 아니 2m도 큰데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3m면 얼마나 큽니까? 거기다 다윗은 소년이에요. 그러니 비교가 안 되죠. 자, 그런 사람이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녹 각반을 치고 어깨 사이에는 단창을 메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비주얼도 어마어마한데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확성기를 단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너희 다 달라붙어봐. 나를 이길 자가 없어 라는 확고한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그 확신에 찬 이 골리앗의 외침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지 않느냐? 나와 싸울 대상자가 누가 있어? 내보내봐 라고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모욕했으니까 나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자는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몇 번을 하느냐? 40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나를 이길 놈 없어 라고 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매일 아침 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눈에 보기만 해도 이 두려운 존재인데 40일 동안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벌벌벌벌 떠는 거죠. 나가서 싸울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우리 끝났다. 자, 이런 때 이세의 아들 7아들 중에 3아들은 장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사울 왕과 같이 전장에 나가 있습니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아들은 지금 이세와 함께 아버지 집을 위해서 일을 하고, 거기에 말째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위해서 양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3아들이 과연 무사한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볶은 곡식과 떡 10덩이를 주면서 형들에게 꼭 전해줘야지 하면서 주고, 그리고 내 아들들을 잘 봐주십사 싶어서 군대 지휘관으로 있는 천부장에게 또 뭘 줍니까? 그 치즈 10덩어리를 주면서 내 아들을 좀 잘 봐주십시오 하면서 다윗에게 주면서 형들이 잘 살아있다는 증표를 가져와라 하고 확실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장에 있을 아이가 아닌데 전장으로 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가드 사람 골리앗이 그날도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안 돼. 너희는 블레셋의 종이야.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가고 절대로 못 나간다 라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사울 왕이 오죽했으면 자기 군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만약 나가서 저 골리앗을 이기면 내가 많은 그 재물을 주어서 그를 부하게 하겠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딸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나라의 세금도 면해주겠다.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아무것도 몰라요. 전장에 왔는데 골리앗이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거룩한 분노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다윗이 막 분노해요. 이걸 누가 봅니까? 형이 보는 거예요. 형이. 누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지? 하고 봤더니 자기 막내 동생이 전장에 나와가지고 쬐꼬만 게 막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다윗을 막 꾸짖습니다. 욕합니다. 너의 이 용기는 교만함과 완악함이야. 너 전장에 나와서 어떻게 사람들이 죽는 거 보려고 왔지?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면서 이 다윗을 이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 막 욕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다윗이 주저앉아야 되는데 다윗의 이 거룩한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형들의 만류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룩하게 분노를 막 일으키니까 누가 봅니까? 다 무서워서 숨는데 누군가가 나타났어.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울왕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사울왕이 너무 기쁜 거예요. 드디어 용사가 나타났구나. 그가 누구인지 데리고 와라 해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갑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보니까 아니, 자그마한 아름다운 소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없다. 왜냐면 저 블레셋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이 얘기는 뭡니까? 사울의 용모가 아름다우니까 전장과 안 어울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다시 한번 근심에 빠져 있을 때,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사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요 따라가서 그것들이 입을 찢고 그 입 안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나에게 달려들면요, 제가 그 사자나 곰의 털을 잡아뜯고 입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블레셋 앞에 나와서 저렇게
말하고 있는 저 블레셋 사람들도 이 사나운 짐승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의 용기입니까? 자,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음인 거죠. 자, 사울이 다윗의 겉모습만 봤을 때는 어린 소년인데 그의 고백을 들으니까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왕의 갑옷과 투구와 창을 주는데 다윗이 얼마나 작습니까? 사울은 젊은 그 사람들과 키를 재도 어깨 위 하나가 더 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 갑옷이나 투구가 다윗한테 맞겠습니까? 안 맞죠. 그래서 다윗이 그 옷들을 다 벗어 던지고, 그리고 양치기를 하면서 늘 그랬듯이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목자의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누구를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데 이번에는 골리앗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용사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내려다봐도 이렇게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그냥 아름다운 소년이 나온 거예요. 소년이. 그래서 골리앗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를 개로 보느냐 네가? 내가 나를 지금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지금 내게로 나오느냐?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뿌려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윗을 막 엄포를 넣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다윗이 아니라 그런 골리앗을 대적하여서 다윗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만방이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멋진 말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 때요, 하나님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좀 잘 돼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좀 우러러 보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이 좀 형통하게 해서 내 자녀가 대학 잘 가서 남들이 좀 우러러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 다윗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그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보십시오. 다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러면 우리의 필요는 누가 채워줘? 내가 필요한 거. 내 자녀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재정, 물질, 그리고 환경 누가 채워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달려갈 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이 부차적으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자, 이렇게 나가는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향해 날릴 때 제대로 골리앗의 이마 중앙에 맞히면서 골리앗이 넘어집니다. 자,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느냐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봅니다. 그래서 군사령관 아브넬을 불러서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아브넬도 놀란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지? 제가 왕께 맹세하건대 이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불순종하여서 버림을 받은 사울과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이라는 소년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죠.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군중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울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은 때로는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때로는 막 좌절하게도 하죠. 그렇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창과 칼에 있지 않고 또한 이 전쟁 역시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를 신뢰하고 담대히 걸으라 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는 그 여건들 마치 블레셋과의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단련하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악령에 괴로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서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매일같이 떠오르는 태양을 피해서 누구도 살 수 없듯이 빛을 떠나서 어디로 숨을 수가 있습니까? 낮 동안에는 어디로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이 땅 위에 사는 이상 어디도 피할 길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정을 알기 위해서 지혜롭게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성경 일독을 열심히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오늘 대표기도에서도 나왔지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4년도 마지막 주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내년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앙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년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허락해 주실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면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